하이브리온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화면에 나오는 예배 에티켓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1분 뒤에 바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esus is the way, he's my everything. Every single moment of every single day, there's something deep within me, I just gotta say, 'cause I'm gonna praise you, Lord, every day of my life. 'Cause you give me freedom and it makes me shout, makes me get up and dance, get up and dance. Come on everybody, are you ready to sing? Get loud! 'Cause Jesus is the way, he's my everything. 'Cause every single moment of every single day.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세요. 우리 이 시간 신나는 마음으로 위대한 이야기 같이 찬양해요.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세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나 자체를 사랑해주세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어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마음대로 행동하고 알게 모르게 친구, 부모님, 선생님들께 잘못한 일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이 자리 여러 사정들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친구들이 다음에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6학년 친구들이 코로나 백신을 하나둘 맞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두 부작용 없이 담대하게 이 과정을 지나게 하여 주세요. 곧 저희 초등부가 언더우드 기념관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 함께 하시어 계획한 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새 집에서 건강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성령이 가득한 참 예배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시어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자리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함께 찾은 다음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는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셈을 시작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동료는 그 종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주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어주지 않았다. 가서 동료를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친구들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었나요?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들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들었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질문에 대답을 해보고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질문은요,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용서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때의 기분은 어땠었나요? 네, 화면을 멈추시고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노트에 적어주시고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생각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모두 다 적어보았나요? 목사님도요, 어릴 때 친구들에게 잘못을 해서, 친구에게 잘못을 해서 한참 뒤에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친구가 나와 멀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떨리고 두렵고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이 막 복합적으로 생겼던 기억이 있어요. 다행히 친구와 화해를 잘 해서
다시 친하게 지냈지만 그때 정말 간절하게 친구가 날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과 그리고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 친구가 용서해줘서 다행이라는 기쁜 마음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혹시 큰 잘못을 용서하거나 용서받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마도 우리 친구들에게 크고 작은 용서의 경험들은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소그룹에서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시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궁금하죠? 네.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예수님을 외쳐보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함께 외쳐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를 죄에서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우리를 죄에서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누군가 제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런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어떤 모습인지 비유로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한 왕이 자기 종들을 모두 불러 그들이 왕에게 진 빚이 얼마인지 물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졌다. 하지만 종에게는 갚을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왕은 종과 종의 가족까지 모두 노예로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종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왕에게 이렇게 간청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꼭 다 갚겠습니다. 왕은 종을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빚도 모두 없애주었다. 종은 왕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되었다. 종이 왕의 앞을 떠나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와 마주쳤다. 종은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호통쳤다. 나한테 진 빚을 갚아라! 동료가 종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게. 내가 꼭 다 갚겠네. 하지만 종은 그의 간청을 무시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다른 종들이 이 일을 왕에게 알렸다. 왕은 자기가 용서해 주었던 종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 악한 사람아, 나는 네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없애주었는데 너는 작은 빚도 용서해 줄 수 없었느냐? 왕은 화가 나서 종에게 벌을 내리고 원래 갚아야 했던 빚을 모두 갚으라고 했다.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없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없앨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 대신 벌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누군가에게 잘못을 용서해 준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갚을 수가 없는 큰 돈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은혜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사람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고 결국 왕이 다시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잡아들여서 벌을 받게 하였다는 비유의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갚을 수 없는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비유에서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친구들은요,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하루치 일한 노동자의 품삯과 같았다고 해요. 요즘 물가로 계산해서 성인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최저임금을 계산했을 때 뭐 한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은요, 이 6천 데나리온은요 얼마냐면은 6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인가요? 그냥 계산했을 때는요 6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 6조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상상이 가나요? 여러분이 6조 원을 갚으려면은요, 날수로는요, 6천만 일을 일해야 되고, 연수로는 16만 년치를 일해야 되는 엄청난 그런 금액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있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결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만 달란트를 갚아주시고 용서해준 분이 계시죠. 누구인가요? 바로 왕이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목사님이 이렇게 큰 돈을 없던 일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목사님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붙일 것 같아요. 할부로 갚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버는 금액의 일정 부분이라도 평생을 내라거나 그렇게 조건을 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왕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너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불렀어요. 어떤 찬양이냐면요, 이런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네, 목사님 찬양을 잘 못했는데요, 가사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를요 용서해 주셨다는 그 엄청난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때로는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르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우리에게 엄청난 행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너무나 큰 행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요, 그것이 얼떨떨 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결코 값싸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목사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은혜의 원리대로 남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었나요? 안타깝게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가 용서받은 일은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실 1데나리온이 하루를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데나리온은 얼마였나요? 얼마일까요? 네, 계산이 되나요? 1000만 원이죠. 네. 100일을 꼬박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지만 이 사람이 잊어버린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얼마를 빚진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6조 원 빚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은 사실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이 베풀어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일 앞에서는 사실 이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인데 내가 받은 엄청난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에 비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결코 100데나리온이 작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받은 은혜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티끌 것 같은 이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받은 은혜로 남을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은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또 별개로 생각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것은요, 남을 7 곱하기 7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원리대로, 우리가 은혜는 은혜대로, 우리의 삶은 삶대로 분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그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생활을 분리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내가 잘못한 일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에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날카롭고 예민하게 용서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것은요, 결코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저와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목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100데나리온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던 것처럼 1000만 원을 안 갚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1000만 원 갚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6조 원 빚진 사람이라는 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저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들은 말씀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결단의 기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은혜의 원리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우리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여러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잘 모아두었다가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